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이후에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그래서 일어나 걷게 한 이야기를 말씀 중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온 지역에 난리와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려던 그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제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돌로 바울을 쳤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고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돌에 맞아서요, 정말 죽은 것처럼, 죽은 줄로 여겨져서 성 바깥에 쓰레기처럼 내버려지는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을 맞았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잔인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이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해를 입힌 적이 없죠. 사기를 치거나 갈취하거나 남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병약함을, 연약함을 고쳐준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 훗날 스스로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그날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 정도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만도 하죠. 이게 사명의 길이라면, 이런 게 사명자의 길이라면 주님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말씀에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려졌던 바울이 이제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죠. 돌에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 그래도 돌에 맞았으니까 여러분, 몸이 얼마나 많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날 더베로 갔어요.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약 100km, 250리 길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또 무엇하러 갔습니까? 전도하러 갔어요. 도대체 무엇에 사로잡혔길래 죽도록 돌에 맞고 다시 전도할 마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 부서진 몸을 이끌고 여러분, 어떻게 또 전도를 할 생각을 했는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베에서 이제 전도를 마친 바울은요, 이제 자신을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전에 어디를 들려서 다시 돌아가게 되냐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그 사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걸음을 다시 돌립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도대체 거기를 왜 돌아갑니까? 지금 그 전날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져서 죽은 자처럼 되어서 성 밖으로 버려졌고, 또 이고니오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자신을 향해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거기로 왜 돌아가는가?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그 끔찍한 모습을 지켜본 루스드라의 어린 교인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교인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절대 예수 믿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에 떨며 돌아갈까 봐 그게 걱정돼서 다시 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권면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도리어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쭉 봤는데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건 정말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럼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바울이어서 그가 그렇게 한 건가?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울만 있는 것은 분명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인생을 던졌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먼 타국에 당시 가장 더럽고 연약하고 가장 가난한 이 나라에 자신의 꽃다운 청춘을 다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하자면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1890년도에 이분이 이제 조선 땅을 밟았는데 당시 나이가 고작 25살이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의사예요. 그가 그냥 미국에 남아 있었더라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보장된 삶을 뒤로하고 이 조선 땅,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던 우리나라에 그가 헌신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과 함께 더불어서 조선을 뜨겁게 사랑했던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남편 선교사님을 여기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이 두 분이 당시 열악했던 평양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딱 평양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남편 윌리엄 홀 선교사가 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34살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로제타 1살짜리 아들이 있었고요. 뱃속에 7개월짜리 딸이 자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남편 시신을 그 낯선 조국 조선 땅에 묻을 때 이 젊은 아내의 심정이 오죽했냐는 거예요. 이분이요, 결국에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 선교사님과의 연이 다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3년 뒤에 이해할 수 없는 미국에서 이제 딸을 낳은 로제타 선교사님이 그 한 손에는 아들, 한 손에는 딸의 손을 쥐고 다시 배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네 남편을 잡아먹은 그 무서운 사지에 너 혼자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느냐,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딸 이디스도 여러분 임질에 걸려서 그가 죽고 맙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돌아와요. 남편을 묻었던 평양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서 남편이 짓담한 병원을 세우고 평생을 바쳐서 맹인들과 병자들을 섬겼습니다. 훗날 누가 물어보기를 도대체 왜 다시 오셨습니까? 무엇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내 남편이 목숨 바쳐 사랑했던 그 조선의 영혼들을 우리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묻게 돼요.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런 길을, 어제 돌을 맞고 내일 다시 들어가 복음 전해야 되는 길을 그렇게 걸을 수 있는가? 다시 그 사지로 돌아가서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챙겨보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는가? 그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힘이 아니라 그의 심령 안에 지금 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바울의 심령 안에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 그 생명의 복음을 직접 만났잖아요. 자신의 모든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지고 예수로 사는 경험을 그가 했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죽음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한번 죽은 사람인데 죽은 자가 뭘 또 죽는 걸 겁내는가? 이미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살고 계시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건 바울의 아이디어도 아니었고 교인들의 생각도 아니었어요. 누구의 인도하심이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전도 여행 내내 성령님이 계속 같이 하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굳게 닫힌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바울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어요. 여러분, 물론 사명의 길을 간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희생해야 하고 땀과 눈물을 쏟아야 하고 때로는 바울처럼 억울하게 돌에 맞아야 하는 그런 고통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명의 길이 고생과 눈물뿐이라면 바울도 아마 그 길 못 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돌에 맞는 아픔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이, 놀라운 진리가 그 사명의 길에 숨어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럽고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그 끔찍한 고통조차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은혜로 주님께서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전도여행, 성령께서 주도하신 그 전도여행을 다니는 내내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니까 포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남자라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다들 아시는데 아이 낳을 때,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 통증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요. 저는 상상만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고생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에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둘째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절대 안 나죠.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 물어보면요, 둘째 얘기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절대 안 나을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안아들고 하루 이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을 쏟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그 아픔과 통증이 다 사라지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낳을까? 여러분, 그렇게 예전 어른들은 5도 낳고 8도 낳고 그렇게 낳으셨잖아요. 사명자의 경우에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죠. 바울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의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의 풍성함. 주님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날에는 전날의 고난이 생각도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치고 사명을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고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명자의 길을 두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고, 저는 힘들어서 못 갑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많아서 저는 못 갑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못 갑니다. 그렇게 내 안위만 챙기며 살다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면 그제서야 주님이 생각나요.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평생 고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갈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은 도리어 고백하기를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생뿐인 것 같지만 그 길 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건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만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도 다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울처럼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오늘 2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아멘.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요, 자기가 개척했던 그 험악한 동네의 교회들을 둘러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앞에서도 봤지만 루스드라에도 들리고 이고니온에도 들리고 어디도 들려요? 안디옥에도 들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니까 교회들마다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 전부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며칠 안 됐어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요. 교회가 세워져도 아직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뭐로 세웠다고 말씀합니까? 장로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장로라는 말은 이 교회를 책임지는 자거든요. 여러분도 보셨지만 당시 교회는 핍박당하는 교회예요. 바울 자신도 방금 전까지 돌에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교회가 핍박당할 때 순교하게 되면 1순위가 누구예요? 그 교회의 장로예요, 장로. 그러니까 그를 장로로 세울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핍박당하기를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불과 며칠 전에 복음 듣고 처음 예수 믿게 된 새신자들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건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당시 성경도 없어요. 우리처럼 성경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주변에 도움을 청한 큰 교회도 없고 환난과 핍박은 오고, 그런데 뭘 믿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 있었는가? 또 그렇게 세운다고 무슨 배짱으로 장로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23절을 다시 보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무엇했다? 위탁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장로를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누가 믿어요? 바울이 믿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걸 그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저 사람들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위탁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이 십자가 은혜, 예수의 생명과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루어질 어떤 일들,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무엇을 염려하기보다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실 오늘날은 직분을 그렇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 시대의 특별한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낸 장면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 우리의 사명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장로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권사와 집사와 사명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맡기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되지만 그건 우리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과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거야.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누구와도 함께 하세요? 장로님과도 권사님과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려면 바울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안디옥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바울을 파송했어요? 하나님께 그를 위탁하며 그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맡겨드리며 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당시 교회에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어려움이 생기면 모교회에 전화해서 목사님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화할 전화기가 있습니까? 편지를 보낼 수 있나요?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거짓 순례입니다. 완전히 빈털털이에요. 그가 떠나고 나면 돌아올 때까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기도밖에 없는 거죠. 후원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선교비를 넉넉히 챙겨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낼 때 어떤 심정으로 보냈어요? 맡기는 심정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어떻게 온 거예요? 맡아서 온 거예요. 주님의 위탁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교회에 위탁받은 자로서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진짜 자신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 자신은 알잖아요. 지금 그가 걸어왔던 모든 이 일들이, 표적과 기사가, 복음적인 생명의 역사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걸으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장로와 예수님이라면 충분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떠맡기고 남겨두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맡기고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바울의 간증이요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르스드라와 자신을 돌로 쳐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던 그 지역에 돌아가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했던 이유도 이거였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세상의 왕노릇을 하는 때이고 그 마귀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울이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주려고 생명을 걸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 모든 환난보다 더 크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고 맡기게 돼요. 위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전부 맡기게 되는 거죠. 세계적인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요, 어느 날 서커스 공연을 관람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어서 글로 남긴 것이 있습니다. 서커스에 보면 허공을 막 날아다니는 그네 타기를 하잖아요. 공중 그네 공이죠. 한 사람이 그네를 타고 허공으로 붕 날아가면 아슬아슬하게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날아와서 그 사람의 손목을 탁 낚아채는 그 장면을 이 헨리 나우엔이 보면서 국의 단장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저렇게 허공에서 떨어지지 않고 손을 탁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단장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목사님, 비밀은 날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잡아주는 캐쳐에게 있습니다. 허공으로 날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반대편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절대로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손이 엉켜서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날아가는 사람의 유일한 임무는 그냥 자기가 잡고 있던 그네줄을 반대편의 캐쳐를 믿고 놓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잡아주는 사람이 정확한 타이밍에 그의 손목을 탁 하고 낚아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 때 우리는 얼마나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삽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거룩한 위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가 겪는 모든 고난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믿었고, 그래서 주님께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람들을 믿고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위탁이죠. 포기하고 방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사람들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손에 힘을 풀고 주님, 이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의 그 연약한 신자들을 남겨두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떠나지만 주님은 그곳에 머물며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별히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 이렇게 좋은 우리 주님을 내 가족과 형제와 부모에게 전할 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교회 잘 안 나오면 답답한 마음에 막 자녀들 다그치시다가 오히려 다투고 자녀들과 막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다 해본 적 있으시죠? 자녀들이 교회를 더 싫어하게 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게 어거스틴과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인데요.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완전히 타락해서 이단에 빠지고 막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고 다닐 때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쫓아다니며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아들은 더 멀리 가고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도망치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쳐서 절망에 빠진 모니카가 당시 이 목회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통곡하며 매달립니다. 목사님,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저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모니카에게 어떤 말을 남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을 남기는 거예요.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들 뒤를 그만 쫓아다니시고 아들을 향한 손을 좀 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위탁하여 맡기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께 그를 맡기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어거스틴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그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태신자 전도 초청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룩한 간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그리고 내가 겪는 어떤 고난보다 주님이 크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다시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주권과 선택을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경험케 되고, 그래서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오늘 돌을 맞아도 내일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에 끓어오르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오늘 돌에 맞아도 내일 다시 기쁨으로, 그 아픔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그 바울의 마음에 충만했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는 거, 주 예수를 내가 소망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여러분, 이번 태신자 전도 초청 주일에 꼭 도전하십시오.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 가실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에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그래서 이번 태신자 전도 초청 주일이 여러분, 사실은 태신자들을 위한 날이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을 위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